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제가 소개를 하다가 소개를 받고 나오니까 오늘 더더욱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어, 의료원에 와서 한 달 한 달, 매달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난 11월 달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달 못지않게 의미 있게 다가갔으리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죠? 네. 저희가 선교의 달로 선교적 삶에 대해 묵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료 선교센터에서 선교의 달을 지키시고 또 도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구성원들께 좀 박수로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의료 선교센터가 분주하신 만큼 저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12월 첫째 주에 그 선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의미가 더 부여되는데요. 여러분, 올해 선교의 달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작은 행동, 큰 변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했는데, 사실 오늘 1% 나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작은 실천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왜 서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로 뒤돌아보니까 짧게 설교를 해야 될 때 이제 제가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건 이제 그 기분 탓일 것이고요. 제가 이제 용하기 때문에 정용한 목사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제가 나눔과 관련해서 또 작은 행동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생각했던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일이 연세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하느냐가 저의 중요한 사명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일찍이 우리 원한경 선교사님께서는 연세의 정신과 학풍을 동서고근의 화충으로 정리해 주신 바가 있고요. 또 백낙준 선생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연세의 정신을 정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시대에 저의 언어로 연세 정신을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연세 정신 하니까 연대 정신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연세 정신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연대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38년 전 이 땅에 있는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 연대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연대 의식을 통해 연세 정신을 이 사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구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연세 정신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쉬운데,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연세 정신에 꼭 담았으면 하는 가치,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부채 의식이 되겠습니다.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연대 의식과 부채 의식을 말한 것이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진정한 연세 정신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빚진 마음, 부채 의식과 관련해서 20년 전에 들었던 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또 이 글을 전해 주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2, 30년 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알게 된 글이셨어요. 영락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는 행사에서 소개받았던 글이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 글을 들었는데 제 삶에 있어서 부채의식, 사랑의 빛과 관련돼서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감동을 주는 글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 학생의 글이니까 또 감안해 주시고요. 좀 중략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사하신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후 늘 출장만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씩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씩으로 늘어났고,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왠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을 걸어 다니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뒷굽도 다 낡고 앞으로는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 버스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소복히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집으로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습니다. 전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 안 듣니? 넌 아직 어려서 걸어 다니면 피곤해 성적 떨어지니까 꼭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모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 모았어? 7,500원이란 나의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치면 웬만한 구두 살 수 있겠다. 나는 동생이 너무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도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집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빠가 돌아온 그 토요일 저녁은 아마 그 가정에 천국이 열렸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 구두를 받아들고 아이, 10,000원짜리 구두를 내가 어떻게 신어? 라고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파레가 뭔지 페라가 뭔지 말발굽 박힌 구두가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어떤 세상의 구두보다 더 귀한 구두를 아버지는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 이 글을 소개해 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대외협력처에서 너무 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영광스럽게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장로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 연세의료원에 참 귀한 기부자들이 계시더라. 그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였는데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행사 속에서 큰 감명을 받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좀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표현은 또 적합하지 않겠지만 좀 움츠려드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작게는 수억, 또 많게는 수백억을 기부하신 분들과 제가 앉아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글이 의미 있게 다가왔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세의료원을 위해서 그렇게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눔의 크기와 양을 보시지 않는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이 글을 통해서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차원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또는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추운 겨울날 이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올라오신 것, 저는 그 또한 소중한 사랑의 빚진 마음의 표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1% 나눔 감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1% 정말 중요하지만 그 1%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닐까. 누구에게는 그 1%가 100%가 될 수도 있겠고 0.001%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우리 라운지를 지나가면서 그 나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라운지를 지나가시다 보면 꼭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가시면서 사진도 꼭 찍으시고요. 어제 퀴즈 다 받으셨죠? 네, 저는 뭐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격려해드리고 저도 나눔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자 퀴즈에 응모했습니다. 저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사회사업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정성, 하지만 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의 교직원 또 모든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선교사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선한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이웃들과 계속해서 나누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의의 글로 이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양이나 크기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기에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세에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저희의 삶이 거룩한 부채의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선한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전달되는 기부금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기부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고 또 다른 부채의식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힘쓰는 사회사업팀을 주목하여 주셔서 저희의 빚진 마음이 병원을 넘어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